영화에서 보셨던 이 스토리는 앵거스 버컨이라는 사람의 실제 삶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1990년대 후반에 그 엘니뇨로 말미암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감자를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말렸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감자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사실 감자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한 90% 정도가 이 수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뭄에는 절대 심으면 안 되는 작물이 감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앵거스 버컨이 감자를 심어본 경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감자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 무모한 그런 투자인 거예요. 그런데 앵거스 버컨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그 가뭄을 뚫고 감자를 수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스토리가 그의 생애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이제 2006년에 영화화된 것이 Face Like Potatoes라는 그런 영화예요. 감자 같은 믿음, 그런 제목으로 영화화되었어요. 그 앵거스 버컨이 붙잡고 나간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장차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임박한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누렸어요.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요. 감탄이 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참 이분들에 비하면 형편없구나 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믿음의 위인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하면서 낙담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위인들 리스트 중에서 5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을 만나게 될 때는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의아한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11절에 누가 나오나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나와요. 여러분, 사라가 믿음의 용사입니까? 에녹, 노아 다 아브라함 믿음의 용사인 줄 알겠는데, 아니 사라도 믿음의 용사인가? 우리 머릿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경은 사라를 향해서도 훌륭한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요, 믿음의 위인 열전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라의 본디 모습은 믿음의
용사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 보고 믿음의 위대한 용사라고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웃을지도 몰라요.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실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사라의 나이가 65세인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수명이 길었다고 해도 65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사라도 믿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녀가 생기고 그렇게 민족이 형성될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자식이 안 생겨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기간인데 그 10년이 흘러도 사라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인내심이 바닥나는 거예요.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여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요. 일종의 씨바지죠, 씨바지. 창세기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니 여자가 자기 서방에게 다른 여자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아내가 자기 스스로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내려놔버린 거예요. 난 틀렸어. 나는 아닌가 봐. 내가 아니었나 봐. 그러면서 종을 첩으로 들이면서 그런 방법으로만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라의 연약한 모습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그로부터 13년 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사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사라의 모습은 믿지 못하는 모습, 체념에 버린 그런 사라의 모습이에요. 12절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젊었을 때도 못 낳았어요. 지금은 생리도 다 끊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웃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웃는다고 하는 것은 진작에 체념해 버렸다는 거예요. 진작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제는 달관해 버린 거예요. 아니야.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의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라의 모습인데
근데 무슨 사라가 무슨 대단한 믿음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나온 그 사라의 삶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25년 동안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라의 삶을 폄하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물론 사라도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앙인이지만, 근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은,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의 평범한 사람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의 위대한 위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 어떠세요? 정말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믿지만, 약속의 나라를 분명히 믿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마치 냉운탕 오가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가지 않나요? 어쩔 때는 사자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인내하면서 살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개미만큼도 없어져서 불안과 초조와 온갖 잡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바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라가 믿음의 위인이고 믿음의 용사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찬란한 믿음의 용사들 사이에서 그만 주눅 들어서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겠는가 하고 낙담해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주눅 들지 마. 이 믿음은 너가 이끌어가는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믿음이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위대한 위인으로 세우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나가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라가 믿음의 위인으로 일컬음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라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라 자신에게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사라에게서 튀어나온 것은 의심이고 불신이고 체념이잖아요. 도합 25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사라의 믿음이라는 건 깡그리 사라져버리고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게 정확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라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장막문 뒤에서 혼자 들으면서 체념하면서 그저 웃었다고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장막문 뒤에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남편에게는 나는 믿어 하는 얼굴로 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이미 스스로는 체념한 지 오래예요. 들키지 않았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향해서 다 듣고 아시면서 말씀하세요.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장막문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그렇게 체념하며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기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나 웃은 적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믿음이 회복된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남김없이 사라져버렸던 사라의 믿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이건 사라에게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려우신 말씀 앞에서 나타난 믿음이에요. 장세기에는 사라가 믿었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창세기 28장 사건을 통해서 사라가 하나님의 개입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어떻게 아셨을까? 그리고 나서는 이내 그 두려움이 이제는 하나님의 믿부심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 약속은 정말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나를 아신 하나님 어떻게 아셨을까 했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변해서 이야, 이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라고 믿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용사와 아직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용사 안에, 그 반열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그런 사라와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해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간접 경험도 하고 있잖아요.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지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체험한 가장 기적 같은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는 사실 사라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임을 확신시켜주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가 확신하게 되냐면, 그 다른 사건, 그 어떤 기적 때문에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지점에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요. 십자가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구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신라 시절에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중앙정부가 지방 귀족의 자제를 일종의 볼모로 이용해서 지방 세력을 통제했던 방식이에요. 지방 호족들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지방 귀족들, 호족들이 중앙정부에 충성한다는 어떤 보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거망동하겠어요? 잘못했다가는 자녀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중앙정부는 내심 그래서 이 볼모를 통해서 지방 귀족들의 그 충성을 보증받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것뿐이에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보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최고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아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 이상 어떻게 더 하나님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어떻게 진정성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보증하셨다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뒤집으세요? 뒤집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거죠. 사라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것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보증이 더 확실해요? 아들을 주신 보증이 더 확실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말 미쁘신 분, 믿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미쁘심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세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들을 주신 것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약속하신 하나님은 정말 미쁘신 분임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을 뛰어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상급들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 그 해결들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미래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 보세요. 사라의 잉태는 사실 불가능한 거였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양각색의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는 깊은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전능자에게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라는 의문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어떻게라는 단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십자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거거든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크게 굶주려 가지고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심지어 자녀를 먹는 그런 비극까지도 그 기사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로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상적인 매매기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한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다른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냥 모든 것 버리고 다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아람 군대 진영에서 마음껏 노력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 총신대학교 교수셨다가 지금은 이제 대구 동신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성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혼자 아르바이트하면서 돈 벌면서 생활비, 등록금 이렇게 마련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등록금을 마련을 못 해가지고요, 총무과에 여러 번 이제 불려가서 독촉을 받았는데 심지어 모욕감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등록금 못 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권성수 목사님이 그 당시 학생 시절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에 가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분이 등록금을 대주시는 일을 경험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단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그래서 이 권성수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또 감사의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영국에서 1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까 7,000불 정도가 소요될, 그 당시 시세로 7,000불 정도 든 것 같아요.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7,000불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7,000불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매일 학교 우편함 속에 누군가가 봉투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100불, 어떤 때는 800불, 400불, 200불, 이렇게 17일 동안 봉투가 매일 우편함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정확히 몇 불일까요? 7,000불.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믿는 대로 다 된다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대로 안 되면 그건 사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신앙을 배격합니다. 사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행하시고 안 행하시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만 우리가 취할 자세가 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올려드리고 다만 우리는 오늘도 믿음 가운데로 나간다. 믿는 대로 그저 다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곡된 모습인데요, 믿어봤자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하는 것도 정말 그릇된 신앙이에요. 기도의 좌절을 몇 번 겪어본 사람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해봤자 안 될 건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자세가 기도의 좌절을 겪어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왜? 실제로 안 된 일을 겪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기도할 때에 분명히 믿으면서 기도하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곤란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래서 정말 큰 문제 앞에서는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능히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사라는 능히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불가능이지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의 교훈 속에서 적용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태도를 신앙의 귀감으로 삼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죄목으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풀무불에서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가능을 능히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 같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믿음대로 안 되었다고 해도, 기도가 좌절되고 혹 거절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바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난 나아간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에요. 이 가운데 위치를 취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만 우리가 할 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을 뛰어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인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해요. 하나님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몸부림칠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고요, 불가능을 능히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불가능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